결코 길지 않은 시간, 4년여 만에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낸 대방동 성당. 그렇다면 그 변화의 시작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대방동 성당 소공동체는 말씀터를 중심으로 한 구성원의 헌신과 실천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150여 명의 봉사자 양성, 10개월이라는 제법 긴 예비자 견진교리 교육, 젊은 신자를 돌아오게 만든 치유와 나눔의 자리가 된 청년, 유치원, 첫 영성체 부모 말씀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구역 피정과 렉시오 디비나 등 이 모든 것이 깨어있는 사목자의 열정과 본당 봉사자들의 헌신적 참여,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체험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이제 대방동 성당 소공동체, 그 토대가 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봉사자 양성은요, 앞으로 할 여정과 소공동체 말씀지기와 또 우리 본당이 해갈 견진송사에 봉사자를 일단은 키워야 되기 때문에 맨 먼저 우리 신자분들 중에서 성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다 좀 이렇게 와 주십시오. 했더니 놀랍게도 80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이분들하고 맨 처음에 소공동체가 무엇인지, 여정은 앞으로 얘기하겠지만요, 예비자 교리 방법만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정은요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신부님들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여정은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봉사자들에게 공동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말씀지기를 해야 되는지를 7차례에 걸쳐 가지고 봉사자를 먼저 양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본당의 예비자 교리반 하던 것을 바꾸고서 이제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 나가는 거죠. 먼저 함께하는 여정은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여정은 서울대교구 사목국 발행 예비신자 교리서로 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비신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까지 구역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깊이 체험합니다.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봉사자와 예비신자들은 우리의 삶에 동반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비신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예비신자들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공동체를 알아가게 됩니다. 청년 예비신자들은 함께하는 여정과 함께 청년 사목과 연계합니다.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본당은 함께하는 여정을 10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3번의 예식, 입교식, 받아들이는 예식, 세례식, 그리고 2편의 DVD 상영, 그리고 4번의 종합교리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성사생활, 10계명, 교무행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신부님들께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지순례와 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반 구성은 구역 공동체 구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봉사자도 구역 봉사자가 함께함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정은 가르치는 교리가 아닙니다. 여정 봉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배웠다, 내가 배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새롭게 그리스도를 만나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제가 제 스스로도 영적 성장을 할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함께하는 여정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갓 영세한 새 영세자도, 신흥교우도, 그리고 형제님들도 누구나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여정은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며 예비신자도 봉사자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들은 함께하는 여정 10개월 동안 여러 번의 구역 공동체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구역 공동체를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세례를 통해서도 구역 공동체의 소속이 되어 자연스럽게 구역 공동체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요, 깨달아 가는 데 대해서 전 놀라움을 느껴요. 여기에서 여정에 관해서요, 저는 신부님들께 정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교제만 다른 걸로 선택한다고 자꾸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여정은 구역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속에서 여정은 할 수가 없어요. 새롭게 그리스도인 신자들로서 이렇게 연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비자 교립반 몇 개월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장소 없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담자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 정확히 잡는 것은요, 공동체가 없으면은 여정은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영세를 받고 다시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공동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당에 와서 이 말씀터를 형성시키려고 하는데 매주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연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였는 것을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여봐야 1년에 9번뿐이 안 모여요. 더울 때 빼고 추울 때 빼고 부활이 되면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말씀을 먹는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매주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 매주를 본당에서 어떻게 이걸 내가 설득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 본당에 견진이 있었어요. 그때 이 견진을 기회로 잡고서, 보통 본당에서 견진하면은요, 형식적이죠. 뭐 한 달에 4번 그냥 강의하고 견진 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복음화 연구실에다가 미리 부탁해 가지고 루카 복음을 다 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신자분들에게 이번 견진 교리는 10개월이다. 이러고서 견진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견진한 분이 나와서 얘기해 주십시오. 달방등 본당에서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과 함께하는 견진 성사를 저희가 열었습니다. 전신자의 재교육 차원에서 실시된 이 말씀 여행은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성장은 물론이고 말씀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2010년의 경우 우리 500여 명의 신자들이 이렇게 말씀 여행에 참여하고, 또 10개월에 걸친 말씀 여행 중에서 또 우리 봉사자들에 대한 봉사자 리더십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고, 또 봉사자와 우리 견진 대상자가 함께하는 또 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여행은 우리 복음화 연구실에서 매주 만든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2010년에는 루카복음, 2012년에는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2010년에 견진자는 294명, 그리고 2012년에는 186명의 견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10개월에 걸친 말씀 여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도 탈락자가 2010년에는 25명, 그리고 2012년에는 4명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우리 600여 명의 우리 양성된 인력들이 이제 구역 말씀터를 형성하고 또 활성화시키는 데 초석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 자신이요, 구역에 매주 말씀터를 형성한다고 할 때 첫 번째 저에게 실험의 대상은요, 견진교리 때 신자들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떤 힘을 받지 못하면은요, 저는 구역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봤어요. 이 본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견진 때 한번 실험을 해본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랬더니 1개월 안에 벌써 효과가 나더라고요. 봉사자들이 신자들이 처음 말씀을 대면하고 정말로 잘 나누어지고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자들이 탈락자가 없었어요. 이 힘을 받고서 그 다음에는 즉시 밀어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본당 전체 구역 피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대방동 성당에서 주임 신부님을 비롯해서 신자들 모두가 정성을 다해 추진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6개월 동안에 걸친 전교우 구역별 피정입니다. 구역별 피정을 통해 본당의 모든 구역이 주님의 작은 교회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방동 본당은 2010년 10월 3일부터 다음해 4월 3일까지 장장 6개월 동안을 매 주일마다 구역별로 피정을 실시하여 구역 공동체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구역별 피정은 구역 신자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선택으로 이루어졌고 주일 낮 12시까지 본당에 모여 함께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성경 안치식을 통해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피정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공동체에 필요한 체험을 나누기 위하여 신자들이 서로에게 다가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공동체 안에서 참여와 존중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다양성 안에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구역 식구들은 어느새 하나가 되어 모두가 주님의 기쁨과 평화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반별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믿음이 깊고 성령이 충만한 열정 있는 봉사자를 투표로 선출하였습니다. 구역 회장, 부회장, 남녀 반장 등 구역 임원이 선출되고 그들은 겸손된 자세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명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말씀터 구성을 위한 말씀지기 또 참여자, 모임 날짜와 시간을 정한 후 미사를 봉헌하고 5시 30분쯤 그날의 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 구역 피정에 참여한 교우는 모두 1,500여 명, 구역당 평균 70여 명이 함께하였습니다. 피정은 10월부터 시작했지만 준비는 연초부터 사목회를 중심으로 시작했고 전 신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최종 계획은 2010년 8월 말 구반장 회의 후에 확정하고 9월까지 여러 가지 실행 준비를 마친 후 10월부터 구역 피정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피정을 마친 구역 임원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후 말씀터를 시작토록 하였으며 말씀지기 봉사자 재교육도 매월 1회 병행하였습니다. 또 구역 피정이 모두 끝난 후에는 전체 구역 임원들이 세미나를 통해 친교와 일치를 이루고 구역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더욱 새롭게 다지는 행사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의 저희 대방동 성당 구역 공동체는 예비 신자를 모집하고 받아들이는 예식에 많은 구역 신자들이 함께하여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또 새로 이사온 전입 교우들이 매월 1회 주임 신부님과 만나는 자리에도 구역 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쁘게 맞이하고 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구역별로 성지 순례나 피정 등을 통해 신자들이 친교와 일치를 이루며 서로 돕고 나누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역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요, 이때는 저 자신은 이를 악물어야 돼요. 매주 6개월 동안의 구역 피정 속에서 이제 공동체를 형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요, 구역장들을 책임 있게 뽑는 거예요. 반장들을 책임 있게 뽑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때 책임 있는 사람들을 뽑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터를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역시 확실한 것은요, 신자분들에게 말씀을 대할 때 그때서야 힘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말씀 자체가 우리 신자들에게 힘을 주는 거지 다른 것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되기 위해서는, 즉 먼저 다가가고 참여하고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지향하는 그런 소공동체가 유지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할 때만이 일치하는 공동체가 굳건히 형성되고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주 1회 복음 나누기를 하는 말씀터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터별로 복음 나누기를 매주 1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말씀터 구성은 각 구역별로 반별로 해서 한 개 말씀터당 그 7, 8명을 기준으로 조직을 해서 매주 1회 자율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말씀 여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진행은 처음에는 말씀터 지킴이 격인 말씀지기가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에는 거기 참여자들이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구역별 반별 말씀터 외에 기타 말씀터가 있었습니다. 즉 새로 영세를 받은 새 신자들로 구성된 새 영세자 말씀터, 그 다음 첫 영성체 부모 교리반 말씀터, 그 다음 청년 말씀터, 유치원 부모 말씀터별로 조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이 교우들을 바로 구역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양성한 후에 구역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말씀터에서 진행하는 그 말씀 여행의 길잡이에는 저희 본당의 평신도들로 구성된 그 복음화 연구실에서 준비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말씀 여행을 그 길잡이 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루카복음을 6개월에 걸쳐서, 마테오복음을 9개월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7개월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9개월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구약 통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구역에서 선교하고 예비자 교리도 구역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잠깐 그 함께하는 여정을 전 구역에서 진행된 말씀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 여행을 통해서 성경을 처음 가까이 한 교우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을 수가 있었고, 또 한글을 모르시던 어떤 자매님은 옆에 자매님의 도움으로 한글을 처음 배우면서 말씀터에 함께 참여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되고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신자들이 많았으며 참여자 각자의 생활 경험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한 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서로의 내적인 느낌들도 나누었고 참여들의 친밀감은 갈수록 깊어졌고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성장되어서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직접 우리 본당 신자들이 많은 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86개 말씀터에서 1,1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신자들이 처음으로 성서 말씀을 대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처음으로 성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어봤다는 이 얘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 말씀터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신자의 신원이 뭐냐 하는 문제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 된다는 게 뭐냐 하는 이 부분이요. 그리스도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자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는 공동체가 이쪽으로 점점 조금씩이요. 다음은요, 청년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청년 말씀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사목회장 한옥현 아들라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의 모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과 함께 1년에 2차례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청년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로 인해 청년 공동체가 해를 거듭해 갈수록 풍성해지고 있고 새로운 분들과 함께 청년 전체가 활기를 띄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세례 전 마지막 여정 때 대부모님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새 영세자들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대해서 함께 친교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 말씀터입니다. 2010년도 견진성사 때부터 이어오고 있는 말씀터가 5개고요. 2013년도 12월 7일에 세례를 받으신 새 영세자들을 위한 말씀터가 3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개의 청년 말씀터에 50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개의 청년 말씀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사진은 수요 말씀터의 모습인데요. 작년 5월 초에 생활실천 사항으로 나왔던 새벽미사 함께 드리기를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계신 모습입니다. 현재는 수요 말씀터 분들뿐만 아니라 말씀터를 하지 않는 분들도 종종 새벽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꽃다운 자매님들이 많은 모교 말씀터입니다.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생활실천 사항으로 나왔던 대방동 성당을 위해 함께 봉사하기를 실천하고 계신 사진입니다. 12월 25일에 있었던 초등부 은총시장 때 오셔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말씀터가 끝나면 그 후기를 종종 SNS를 통해서 올리고 계신데요. 대방동 성당의 많은 청년들이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여정 및 말씀터와 함께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청년 공동체의 전체적인 모습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말씀터는 단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청년 공동체를 말씀 안에서 친교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에도 각자의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칫 단체의 결속력이 너무 강해서 단체 이외의 사람들과는 친교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말씀터가 저희에게 새로운 친교회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2013년도 4월 함께하는 여정으로 시작해서 12월 7일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의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진은 현재 그분들이 말씀터에 흡수되어 나눔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요. 지금 세례 후에 청년 단체로 바로 흡수되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터에서 먼저 그분들을 받아들여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말씀과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영세자들뿐 아니라 전입해오는 청년 교우분들과 쉬다가 다시 본당을 찾는 청년들에게도 우선적으로 청년 말씀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교회다운 따뜻함을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변화는 저뿐 아니라 각 단체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얼마 전에 다녀온 단체장 LT 때의 모습인데요.
청년 사목회와 청년 단체장들이 함께 기분 좋은 변화의 기운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실천 중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변화돼 가는 걸 보고서 놀랐던 건 뭐냐면은요. 맨 처음에 함께하는 여정을 하면서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넘겨봤어요. 청년들이 좀 여정을 함께 해달라. 근데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청년들을 줬더니 반타작해서 이렇게 가고, 그런데도 또 기다리면서 다음번에도 또 시작을 해봤는데 또 잘 안 돼. 2년 동안 안 됐어요.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요. 청년들은 이제 여정들을 청년들이 다 해요. 청년들이 직접 여정을 하고 영세를 받게 되면 그대로 청년의 말씀대로 그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작년도였어요. 이 부분을 다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구역 안에서는 지금 청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본당은 청년들은 이젠 청년 쪽에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 자리는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실패하면서도 청년들이 깨달아가면서 지금은요.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제 청년들도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지금 딱딱 시작해 간다는 거예요. 이 면에서는 정말 이렇게 고맙고요. 이 면에서 다시 한번 저는 우리 신부님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소공동체는 통합 사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신부님들이 잘 몰라요. 청년들서부터 곳곳에서 통합적으로 이 사목을 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이 연결, 이 통합 사목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이 부분, 소공동체는 통합 사목과 참여하는 교회, 이 초점들을 저는 이 사제들이 잘 잡아야 된다고 봐요. 이 통합 사목 좀 우리 신자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떻게 곳곳에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은 다음에 천영성제 이때 또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렉시오 디비나요. 저희가 2011년 마테오 말씀터를 진행해 나갈 때 신부님께서 렉시오 디비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를 교재로 선택하여 신부님, 수녀님, 그리고 본당 신자 5명으로 진행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분, 말씀과 함께하고 싶은 분을 초대하여 함께하였습니다. 성령께 인도를 청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말씀을 정성껏 읽는 독서, 그리고 읽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묵상,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느님을 만나는 기도, 그리고 관상으로 이어지는 내용을 10주간에 걸쳐 알아가며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쉽지 않은 내용을 참여자들이 함께 읽고 나누었고 진행자들이 요약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즉, 말씀을 어떻게 대면해야 하는지를 배워갔습니다. 처음 시간에 신부님께서 제가 기도를 몰랐습니다 라는 겸손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시며 말씀을 통한 기도 체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하였던 저희들은 먼저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또한 자기 중심의 청원, 감사, 찬미의 기도가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느님께 드리는 말씀이여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과정을 마친 후 후속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저희가 진행하였습니다. 말씀터를 진행하는 각 구역의 말씀지기들을 위한 교육이 따로 실시되지는 않았지만 점차 저희 본당의 말씀터에서는 나눔 시간이 생활체험 나눔에서 영적 말씀의 나눔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렉시오 디비나 기도학교가 말씀터의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본당은
말씀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는 공동체로 걸음마를 시작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요,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느냐면 말씀터가 형성은 됐어요. 그들은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적인 분위기가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주 모인다는 것만이 아니고요, 성서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복음 나누기 7단계도 실제적으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성서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 가는 건 도구이지, 다른 신부님들에게 소공동체가 뭐냐면 복음 나누기 7단계 하는 것, 이렇게뿐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나누기 7단계 도구에 불과한 거죠. 이 영적인 분위기, 성서 말씀을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 이 문제가 저희가 대두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에서 샘솟는 기도, 이것이 저에게 큰 감명을 주면서 신자들에게 렉시오 디비나를 이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해가기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 본당에 처음에 왔었을 때 저에게 고민은 뭐였느냐면요, 너무나 노인층이 많아요. 젊은 층이 도대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 본당에 누구를 통해서 이 봉사자나 뭐나 이렇게 돼야 될까 하는 것이 저에게요, 참 그 고민거리였었어요. 저희 본당에 정말로 노인들 이렇게 많았었어요. 연세 많은.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요,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연때까지 다른 본당에 유치원이 있었는데도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유치원이 있구나. 유치원에 올라가서 유치원에 있는 어머니들을 다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들에게도 매주 말씀을 해야 된다. 맨 처음엔 입이 이만큼 나오죠. 그래도 확신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80%가 지금 다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말씀대로 끌어들였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즉시 그들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끼리 얼마나 좋은지를요. 그러면서 이 유치원 말씀터가 형성되면서 젊은 사람들, 유치원의 어머니들이 다 냉담했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애들 낳고 냉담했던 사람들이 이제 말씀터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이 본당의 천영 성체도 바꾸기 시작했어요. 성체에서 나온 어머니 교육서부터. 그래서 그때 천영 성체 어머니들을, 애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영 성체 어머니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0개월, 저희 천영 성체 10개월이에요. 10개월에 이렇게 천영성체 교리를 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은 즉시 이 사람들이 또 뭘로 들어가냐면 말씀터로 그대로 또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1년, 2년 가면서 이제 두텁게 이렇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우리 그 본당의 말씀터 현황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당 구역은 21개 구역과 1개 구역 외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구역은 구역회장, 부회장, 총무, 반장, 그리고 전례, 선교, 교육, 봉사 4개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어 남녀 구역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186개 말씀터에 1,100여 명의 신자가 말씀 통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터를 유형별로 보면은 구역 말씀터는 형제, 자매, 가족, 혼성 3, 40대 말씀터가 있으며, 본당 말씀터는 청년, 유치원 자매, 유치원 아버지, 첫 영성체 자모 말씀터와 직장, 청년, 자매 등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편리한 시간을 이용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방동 본당은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구역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바탕이 되는 구역 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입교우와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전입교우들에게 담당 봉사자와 반장들만 관심을 가졌으나 지금은 구역 공동체에 많은 교우들이 관심을 갖고 전입교우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먼저 본당에서 매주 주보를 통해 전입교우 현황을 공지하여 구역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구역 회장이나 반장은 전입교우를 방문하여 본당과 구역을 소개합니다. 또한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전입교우를 초대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신부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구역 가족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연스럽게 전입교우들은 말씀터와 구역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고 공동체에 함께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장래와 또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 회원들이나 레지오 단체의 봉사활동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에는 본당에 신자가 돌아가셨을 경우 연령 회원들이 장례 절차를 돕고 레지오에서 기도를 도맡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례가 생길 경우 구역 공동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일처럼 돌아가신 분과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6구역과 12구역 또 20구역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유가족을 위해 구역 공동체에서 성금을 모아서 구역장을 지내주어서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빈소 안에 상주가 있고 또 빈소 밖에서 또 다른 상주가 있다고 느낄 만큼 구역 회장과 구역 가족들은 빈소를 안내하거나 또 함께 연도 시간을 조절해 주기도 하고 유가족들과 상중 내내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역 신자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구역 공동체가 함께하는 모습은 대방동 본당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선교로 열매 맺는 구역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 신자에 대한 선교 부분입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작년부터 한 사람 선교 봉헌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봉헌된 예비 신자들은 해당 구역 공동체에서 파견된 봉사자들과 10개월 동안 함께하는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봉사자들이 예비 신자들과 자신의 삶과 생활 안에서 만난 하느님을 나누고 하느님의 현존과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구역 공동체에서는 입교식, 또 받아들이는 예식, 피정 등 여러 과정에서 예비 신자들과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 행사에 예비 신자들을 초대하여 함께함으로써 예비 신자들은 세례를 받기 전부터 구역과 소속감과 또 일치감을 갖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예비 신자들은 물론 구역 공동체 가족들도 말씀터와 구역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쉬는 교우와 냉담자를 위한 선교 활동입니다. 구역 공동체에서는 쉬는 교우들을 위해
구역 내 말씀터에 참여하도록 계속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주보나 또 평화신문 넣어주기, 또 부활 달걀을 만들어서 각 가정을 방문하는 등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 어떤 구역에서는 또 잃어버린 양 찾기 활동으로 성탄절에 산타 방문을 통해 구역 공동체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달 3억 확대 회의를 열어 각 구역 공동체의 활동 상황을 소개하고 좋은 점은 서로 공유하며 구역 공동체가 서로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방동 성당의 구역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앞에 소공동체 이야기와 같이 하느님 말씀에 중심을 두고 구역 공동체가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방동 구역 공동체가 함께하고 참여하는 교회로 자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 대방동 성당의 소공동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깨어있고 함께하는 리더,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참여, 구성원 서로 간의 깊은 신뢰와 협력, 복음을 통한 기쁨의 체험, 평신도들과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사목. 대방동 성당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준 요인들로 꼽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한 뿌리, 공동체의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사제가 말씀만 신자분들에게 들고 들어가면 돼요. 가르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말씀만 이 사람들이 직접 신자들에게 대면할 수 있도록만 하면은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놀랍게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는 저희 확신이에요. 이거가 신자들을 이렇게 꽃피게 하는 좀 원동력이라고 봐요.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 그리고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다른 사람으로 바꿔지고 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자기 안에서 느끼는 기쁨, 이렇게 만든다. 이것이 우리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 전체가 과제로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화두죠. 모든 구성원이 사제 수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국교회 소공동체 20년은 복음화를 향한 긴 여정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소공동체는 우리 이웃과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만나고 사랑을 실천하는 복음화의 못자리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비전으로서 소공동체가 새로운 복음화를 모색하는 보편교회를 위한 교회의 희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